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송 설교를 극동 방송에서 늘 하긴 하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로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얼굴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이런 날이 끝이 나겠죠. 오늘 정말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본 교회에서도 예배를 큰 교회들은 더 심각해서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하니까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해서 우리 딸이 태우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외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출입 금지를 시켜놓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못 드리게 막는다는 게 목사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기로 결단을 하시는 거죠. 물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가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고난은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것하고 더 다르죠. 안다면 다 도망가고 싶겠지. 그것을 결단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죠. 알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물론 주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힘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류를 살리고자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고난도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80대의 고령에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말할 때 예수님은 평생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나이 살아반들 얼마나 살겠다고 이 나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뜨거운 불에 화형을 당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화형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지옥 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불고통을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역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감당했었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다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 말에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소리치며 돌로 스데반을 죽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14절까지 말씀을 하죠.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욕망,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스님들은 산에서 도 닦으며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도를 닦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분도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육신의 욕망입니까? 도 닦는 것도 육신의 욕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도를 닦아서 도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도를 닦아서 내가 뭔가 신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욕망 자체도 육신의 욕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이용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영을 따라 사는 게 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이 언제 끝났냐 하면 우리 육신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는 더 이상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육신의 욕망이 죄의 몸이 아닌 의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받게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의인이 됐다. 죄인은 구원 얻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의인이다. 예. 그런데 구원파가 모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의인이 됐어요.
법정적 개념으로도 의인이라고 불러서 칭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 자체가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 몸이 아직까지 이 몸이 죄로 물든 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도 살아있는 몸,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의로운 몸이 되려 그러면 부활한 몸을 가져야 돼. 부활체.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 죄성이 가득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된 우리의 영과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파들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서 죄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몸의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골로새서 1장과 로마서 5장,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5장 1, 2절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차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건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원래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막 활동을 시작할 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요 말이 전부 다입니다. 요한이 잡혔는데 어떻게 잡히고 왜 잡히고 잡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전혀 하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 이야기, 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야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왜 잡힌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4장에, 마가복음은 이 6장에 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왜 1장에서 얘기하지 않다 여기 와서 하느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12제자를 사방으로 보내요.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확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죠.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능력이 역사한다. 이것이 이제 헤롯 왕의 반응이었죠. 그 헤롯 왕이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헤롯 왕이 두려워 벌벌 떨며 과거에 자기 죄가 막 다 생각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과정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헤롯 왕이 두려워 떨면서 옛날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이 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람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특별히 자기 어떤 죄가 생각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느 슈퍼마켓에 가서 뭘 하나 훔쳐 먹었다. 근데 다른 많은 죄도 지었는데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오면 다른 죄보다도 그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훔쳐 먹은 그 죄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날 때에 헤롯 왕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가 소상하게 떠오르고 생각이 났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제자 파송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막 생각나면서 자기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30절에 가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래요. 사도들이 12제자들 파송했는데 그들이 사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낱낱이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 파송한 제자들이 와서 낱낱이 고백하고 그 중간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죄가 이렇게 소상하게 생각이 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왜 죽였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파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불러요.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 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구경하고 싶어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하고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다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던 그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을 보고 저 여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계속 많이 쓰니까 헤롯 왕 그러니까 사실 헤롯 왕은 헤롯 1세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켈라오라는 자녀도 낳고 헤롯 안티파스도 낳고 빌립이라는 이름도 빌립 1세, 빌립 2세 뭐 이렇게 낳고
또 어떤 자식들은 태어나서 부인과 자식들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첩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우스,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켈라오 이렇게 나오죠.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어 있음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우스는 워낙 난폭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수천 명을 죽이고. 그런데 백성들의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로마의 황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켈라우스는 폐위시키고 총독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다스려 왔습니다. 총독이 몇 번 바뀌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그래서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북동쪽의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헤롯 빌립 2세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로디아가 빌립의 아내였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다 하는데 이 빌립 1세는 왕이 되지 못한, 분봉왕이 되지 못한, 왕자리 하나 얻지 못한 그냥 평민이 된 헤롯 대왕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이 배다른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낳은 딸이에요. 말하자면 진려와 결혼한 거죠. 빌립 1세가. 근데 배다른 동생이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 왕이 아니니까 남편이 싫은 거예요. 헤로디아가 인물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왕자들 가운데 가장 권력이 막강해 보이는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해서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중에 이 헤로디아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로디아의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낳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그가 낳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아그리파가 나중에는 또 왕이 되어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하여튼 헤롯 왕가의 족보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 왕을 충동을 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을 썼어요.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그런 설교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만 말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다 그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왕이 잘못할 때 왕의 정치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잘못을 바라볼 때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부의 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말도 못하고 꿀먹은 봉우리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옛날에 독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했고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아픈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치적인 편을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헤롯 왕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아주 날카롭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들렸고 헤로디아에게도 들렸겠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헤롯 왕을 자꾸 충동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자고. 그래서 아내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어 놓고도 죽이지를 못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풀어주진 못하고 헤로디아가 계속 충동을 하니까. 그런데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 그 날이 이제 헤롯 대왕의 잔치날입니다. 고관들을 다 불러 놓았고 그 많은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에 보면 그 이름이 이제 살로메죠.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이 관능적인 춤을 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 관능적인 여인들의 춤이 옷을 7개를 껴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씩 옷을 벗으면서 춤을 추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관능적인 춤을 많이 추었다고 하는데 살로메가 그런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헤로디아의 딸이지만 헤롯 왕의 딸은 아닙니다. 빌립 1세와 결혼해서 이미 딸을 하나 낳았었는데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예쁜 딸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은 자기가 낳은 친딸은 아니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을 보면서 많이 흥분을 했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것은 사실 유혹하기 위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딸이나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유혹하는 여인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뭔가 살로메까지도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춤을 추도록 했던 것은 헤로디아가 했고 헤로디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고,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라. 그래서 헤롯 왕이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헤롯 왕과 헤롯 왕을 조종하는 헤로디아,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주 인물이 뛰어났고 아합 왕은 마음이 우유부단해서 늘 양심의 갈등과 괴로움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러나 이세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이세벨의 말에 놀아나고 결국은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갑니다. 헤롯 왕도 똑같아요. 헤로디아의 손에 놀아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러나 결국은 헤로디아의 말에 끌려갑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해서 괴롭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으로 말하면, 말라기서 예언으로 말하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괴롭히고 죽이는 이세벨과 아합 왕처럼 헤로디아와 헤롯 왕이 지금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결국은 왜 죽습니까? 의로운 길을 가다가 죽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그냥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은 것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앞잡이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치며 설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지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그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은 예수님의 앞에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걸어간 길이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우리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고난의 길이었고 의인의 길이었고, 우리를 보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듯이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남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말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삶으로 의로움을 드러냈죠. 그러나 삶으로 의로움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말로도 죄를 향하여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다가 죽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 죽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죄를 짓고 나쁜 것 하는 거 보는데도 괜히 간섭하면 안 좋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자. 모르는 척하고 괜히 길거리에서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괜히 피해 볼 일은 없겠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납치하고 여자를 납치하고 이러는데 막 몸부림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지나간대요. 누가 신고도 하나 안 해주더랍니다. 내가 간섭하기 어려우면 112에 신고라도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만큼 사람들이 무관심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냥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할, 간섭해야 할 책임들이, 책무가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것은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각자의 몫으로 선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서 누구를 찍어라, 어떤 당을 찍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족들이, 동료들이 있는데 누가 동료들이 직장에서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있는 데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이런 부정부패는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의롭게 살다가 왕따를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훌륭하고 그래서 좋은 소리만 듣고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길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정에 매였더라면 베드로가 십자가 진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꾸짖듯이 대들었죠.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인정에 매였더라면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뭐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